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정말 특별히 정말 고3으로 중3으로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여 모인 귀한 아들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영원히 주님은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유일하신 참되신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와이십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놀라우신 이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때 가운데 더 강력하게 풀어지고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이 먼저 주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킹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정말 주인이신 정말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의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 섬기며 높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연약한 몸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셔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봤어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집중해서 봤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그때 율법주의를 많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중에 율법주의,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은 받는다. 율법 안에 할례도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다른 교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없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최종적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율법을 자기 스스로 완성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주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례도 받은 거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세례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죄는 우리에게서 제거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난 예수님과 부활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야 될 게 또 영지주의를 그때 나눴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갈래가 극단적인 갈래가 나온 게 육은 이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 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돼.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해서도 부부관계 갖지 말아야 되고 금식도 잘 해야 되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금욕주의들이 그때도 활성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가르쳐 그런 걸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지시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 교훈은 이게 바른 교훈, 바른 복음, 그렇죠? 바른 믿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얘기해 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에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이사야 40장 5절에는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죄된 우리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해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거를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제 이 간략한 아주 함축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12절부터 좀 같이 봐요. 같이 끝까지 한번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잠깐. 자, 12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 좀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자리 잡게 돼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나를 충성되게 내가 충성돼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과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건 완전한 차이예요. 이해되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맡기신 거야. 이런 차원하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 아들이,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미래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잘해서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니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쟁이들을 비방하는 자요 박해한 자요 폭행하였던 자였다. 뭔 말이에요? 내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정통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처럼 인지한 거야.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을 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열심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돼버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열정으로 예수쟁이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얘 마음을 바로 세우면 너가 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 길에서 영광의 빛으로 딱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니까 그 충성되는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다 라고 했던 것이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인지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되지도 않은데, 내가 잘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겼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12절로 16절 말씀은 바울 자신이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랬는데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라고 간증과 함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받는다, 이런 말씀이 14절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면서 미쁘다, 지난번에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신실하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마다 얘기하더라고. 제가 아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여러분, 찰리 커크를 죽인 암살자가 22살 난 청년인 거 아시죠? 장학생이고 되게, 근데 이제 FBI의 검거하는 과정을 봤더니 그 아버지가 소방관인과 공무원이었더라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려놓고 아무튼 자수를 권유한 거래. 그래서 아무 말도, 왜 네가 그랬냐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 공무원들은 좀 바쁘잖아요. 야간 근무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어릴 적부터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뭐 할로윈 데이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큰 얼굴 모양의 인형을 깔고 앉아서 막 그렇게 막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동성애적이면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 속에 많이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수를 권유하면서 이제 자수를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으는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넘어가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계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암살자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사형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 살인범의 아버지는 그를 경찰에 보내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들었는데 혼자 막 오열을 하면서 바닥에서 뒹굴었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의 그냥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죠. 그 아들이 그런 일을 범해버리니까 그 가정의 인생은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고, 잘못된 정말 나라의 자유를 도둑질하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나 거기에 연계된 세력으로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저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지게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정말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와 똑같이 이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도 어쩌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면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잠깐만요. 이 18절 말씀에 너를 지도한, 예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언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바른 교훈으로 너를 지도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록된 말씀도 예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언적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도한 교훈들, 가르침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 아는 계시들, 이 모든 것이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교훈은, 그러니까 5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교훈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심, 여러분, 제가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있어요. 그렇죠?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아,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성품과 속성상 그 양심이 스스로 변명하거나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이 변명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괜찮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함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은 먹고 채소만 먹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들에겐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주신 자유를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변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 때로는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 양심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 어떤 때 더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바른 교훈으로 계속 채워질 때, 이때 우리의 양심이 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깨끗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청결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입혀지고 가르침을 받을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좀 읽다가 이런 말씀이 3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라. 제가 여기서 좀 오버랩된 게 경건한 삶 자체를 어쩌면 이것이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교훈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 자체가 여기서 뭐냐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자기가 이렇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경건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 서려면 바른 교훈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삶으로 교훈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살펴야 돼요.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내 내면을 살펴주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것,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주십시오. 이거를 빨리 회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내일까지 3일 동안 금식하지만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저는 주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기간에 주님께 더 집중하고 저의 자신을 절제하면서 성령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저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뿐이에요. 이것이 저에겐 자랑이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큰 스스로 기만에 빠지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19절을 얘기하고 있었죠. 18절 19절 다시 한번 18절로 갑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바른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 우리가 무장될 수 있는 무장을 잘해서 우리가 견고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치열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이는 것 자체도 양심적으로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살인을 낙태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는 거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양심이 죽어버린 거야. 여기 이런 싸움이, 영적 전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교훈,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잘 쌓아지고 세워질 때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교훈을 또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먼저, 왜냐하면 리더의 위치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리더의 위치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이고 더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야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선하였다라는 말은 떠났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이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아니면 그리스도 신화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신들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행위적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하고 경건을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0절 그 가운데 그 파선한 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바른 교훈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때로는 처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 준다면 괜찮죠. 형제를 얻은 거죠.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그러면 교회를 출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냉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을 내 쪽으로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른 성도들이 안전하게 바른 복음 위에 터 위에 바로 세워져서 잘 세워지고 건축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일구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올바른 교회들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어려움을 감당하고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른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과 복음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교훈에서 떠난 교훈을 가진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흐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바른 교훈이 회방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바른 교훈이 교회 안에 유지돼야만 해요. 이 교훈의 터가 가장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보존된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교훈을 우리의 삶에 계속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최소 5장 이상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 전쟁의 용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에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 버렸어요. 대언해서.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해.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에베소서 끝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용사,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거는 원수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마치 찰리 커크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으면 끝, 나는 천국 가, 그래 버리는 인생 되지는 안 돼요. 그거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한 인생 주시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어려워요. 세상이 정말 악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여러분은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모시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가지시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 짧게 한 번 더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싸움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자 국가적 차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함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전쟁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불법으로 세워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명확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도자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가운데 정말 불의와 불법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셔야 됩니다. 찰리 커크처럼.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중학교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몇 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 이때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축복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계속 기도하고 지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시간을 먼저 우리가 가지면서 이 예배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캬라바라라바 스캔들라바라라 소칼라발라리베 스캔들리아발라라. 먼저는 우리가 주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른 교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영의 근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도태되고 미약하고 약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바른 교훈으로서 바른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서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도록 계속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한번 다 같이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금 우리가 정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바른 교훈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정돈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기 원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잘못된 신념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에 정렬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세대들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영적 근력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그 모든 싸움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와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온전히 삼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진을 형성시켜 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돌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킹덤의 세대들로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캬라바라라 스캔달라바라라바 스캔달라바라. 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서칼라바라마 샤칼라바라레발라리베 스캔달. 여기 자리에 앉아. 솔리빌리리아스 칼라바라라발레빌리 킬리아스 캔달라바라라. 아버지,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얻었던 그 예언을 잘 붙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주십시오. 가라바라리아 스캔달라. 이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가라바라라 스캔달라바라라.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가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라. 이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헌신하고 정열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누리며 집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카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라바스키 샤라글랄라발라 콜라바라리아 스캔들라바라. 아버지, 말씀의 기반에 온전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거절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아들들이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기름 부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알게 하시고 정말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유익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공부하는데 탁월하게 하여 주십시오. 집중력과 이해력과 기억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까지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 아들들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때 이 시대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행하여 주십시오. 찰리 커크의 그 기름 부음이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 흘러가기를 요청합니다. 가라바라라 스캔달라바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며 아버지 그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온 힘을 들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이 아들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카라바라리아 스캔들라바라라 카라바라리알라 쿠시안들리비리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잠깐 얘기했지만 다메섹 길에서 바울이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제가 예언적인 금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비늘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밝히 주님을 보게 되고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강력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놓고 한국 교회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주사파나 그 연대 세력들 간접 세력들과 연계되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정말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악한 방법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하는 것은 바울에게 임했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예수님의 발치로 나와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혹여나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바울처럼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주님 자신을 계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때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이것이 그들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계시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오해하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주십시오. 아버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때 가운데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카라바라라 스캔델라바라라 사라칼라바라리아 스캔들리비리길리리아 스칼라바라라 카나미니니아 스칼라바라라 발라카 스캔리비리리.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 운행하심의 역사하시고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라칼라바라바 샤라갈라리발라바라라. 이 나라의 아버지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시는 은총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망하고 깨질지어다. 가루가 될지어다. 가라바라라 스캔다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노라. 가라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을지어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들은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지어다. 가라바라리아 스캔달라바라라 스켈라바라라 카라미나리알라코 스캔들레바라라. 주님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계시의 빛을 비추십시오.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올라 카라바라리아 스캔들라바라라 카라미나리알라코 스캔들라바라라.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능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힘쓰는 주님의 용사들을 더 강건하게 붙드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날개로 덮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자기의 배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된 사람들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오 주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정 바로 세워 주십시오.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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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일까지 금식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